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몸속에는 동일하게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오장축부나 모든 것은 다 인간에게는 다 있지만 인간의 몸속에 공통적으로 늘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피입니다. 피는 인간 누구에게나 있고 한 시속 21km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인간의 영양분과 산소를 옮기고 노폐물을 또 실어 날아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피의 성분에는 혈장과 그 다음에 혈소판과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성분들이 균등하게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피는 매우 중요하고 바로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피에 대한 말씀이 700번이 나옵니다. 피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바로 어린 양의 피 혹은 염소의 피, 소나 양의 비둘기의 피로 제단에 뿌려서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씻어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듯이 성경을 짜면 뭐가 난다고요? 피가 나온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삽니다. 슬픔 속에, 그 다음에 절망 속에, 그 다음에 불안전과 불평화 속에, 불화 속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 요즘 같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바로 피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피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여겨서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어린 양의 피에 은혜로 사는 비결이 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로 사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인간에게 들어온 말미암아 인간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죄 속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속함을 위해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깨우치고 알려주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살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리니. 이게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방인의 객이 되는데 그게 애굽에 430년 동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40년 동안 30년 동안 산 다음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에 그들의 죄와 그 다음에 노예의 생활에서 종든 자리에서 구원한 것을 예표로 하여 인간들이 죄와 또한 세상의 악한 것의 총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러지 않겠죠. 인간이 처음에는 평안히 살다 보면 나중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언제나 이곳에서 해방될까? 언제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나갈 수 있을까? 라는 소망과 기대를 그리고 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바른 그 사람들의 짐은 하나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것을 바르지 아니한 자의 식구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첫째 장자를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일을 하게 됐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초상집이었고 멸망의 날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는 날이고 구원받는 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인데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같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오늘 본문의 21장 22절에 있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고 살아난 이 일을 명령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어린 양 피의 은혜의 고귀한 가치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고귀한가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살게 되었어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성도의 모든 가정은, 장자는 다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뭔가 봤더니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흠이 없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 5절 말씀에도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흠이 있는 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양, 왕성한 일년 되었을 때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자가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고귀하고 가치 있고 귀한 거 뭐냐? 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흠이 있는 거 삽니까? 흠이 있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다 점검합니다.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내놓습니다. 그게 가치 있고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서 과일 농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과일을 이렇게 이제는 공판장에 낼 때요, 좋은 것을 다 이렇게 골라서 하는 거, 이게 최고의 상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왜? 흠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와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그대로 그분이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같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게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내가 마음에 심은 어디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요,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같이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어요. 겸손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유했습니다. 채찍에 맞으면서도 화를 내지 아니었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부활의 일을, 앞에 있는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로 죄를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는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나라고 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빌보서 2장에 있는 말씀같이 죽기까지 그는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순종하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목숨을 내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았던 같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최고급 옷을 나한테 줘도 빅사이즈를 주면 난 입을 수가 없어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 몸에 맞는 거야 돼요. 인간들에게 필요하고 인간들에게 꼭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고귀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적혔냐면,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이었어요. 너희 어린 양. 여러분 오늘 6월절 때에 잡는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그 어린 양이 바로 너희의 어린 양, 우리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어린 양이에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만 위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믿음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뭘 발명하더라도요 한 시대만 쓰고 쓴다든가 한 지역만 쓰고 이게 소멸되는 거라면 뭐가 가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사는 모든 역사 가운데에 전 세계가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거라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그만큼 가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든 자에게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제 광야교회에 어르신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당장 죽어도 그러다가 당장 아니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그럼 그걸 따라서 했더니요 그 공원이 떠나갈 듯이 그 어르신들이요 소리를 크게 내면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든 자에 대한 구원이에요. 모든 자를 위한 가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삶 속에 증거가 안 나타나는데 뭐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의 은혜의 증거가 나타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을 담은 피에 적셔서 문이망과 문설주에 바른다 뿌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는요 히브리어로 에조프라는 말인데 성경에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거. 이게 들풀과 같은 거예요. 그 들풀과 같은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서 바른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한 사람이든 어떤 자이든 간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고귀한 자가 된다는
귀한 의미예요. 그런데 아무리 어린 양을 많이 잡아도 그걸 인방과 문설주에 뿌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성령의 인도함에 받지 않냐고 살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증거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고, 정적으로 느끼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서 이렇게 순종해야 돼요. 죽음이 인하지 아니하고 살게 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문설주에 뿌립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올까? 안 올까? 이거 사기 아니야?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냐고 어떻게요?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살리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구원받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말라. 밖에 통곡소리가 들립니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밖에 사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아니하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불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고 순종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나를 난리를 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이 있고요, 보호하심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죄인은 다 죽어요. 죄인은 다 죽는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다니는 거예요. 죄로 인한 사람은 다 죽는다. 구약 성경에는 짐승의 나서 피를 번제단에 뿌렸어요. 그러면은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한 번에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용서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용서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불안하고 조져지 말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고요. 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셰익스피어의 사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맥베드라는 사람이 왕이 되려고 덩컨 왕을 죽입니다. 덩컨 왕을 죽이는데
밤마다 이 덕분왕이 자기 와가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가 이런 고백합니다. 오 아라비아, 향수를 가지고도 이 손 하나 말끔히 할 수 없는가? 이 손으로 죽였던 그 왕의 피를 제거할 것은 없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덩컨 왕의 생각을 망각시킬 망각죄는 세상에 없을까?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죄를 용서하고 해결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상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세상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게 뭐가 있냐고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그 다음에는요, 평안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는 믿는 자에게 구원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왜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여러분, 문이만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편안히 있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의 피가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왜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 보면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지 않냐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어요. 다 애국자요. 다 애국자. 모습들 보면 나 불안하고 초조하고요. 다 그런 모습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띄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피의 은혜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준 것 같지 아니하니라.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렸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안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평안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평안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임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는요, 화목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죄가 가로막혔다고 그랬습니다.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TV나 라디오나 모든 거 뭐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채널이 맞아야 돼요. 채널과 주파수가 맞을 때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핸드폰 보세요. 옆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통화해요. 또 옆 사람 다른 사람하고 통화해요. 선도 없어요.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도요,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주파수. 그 주파수를 연결해주는 주파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예요. 십자가의 은혜요. 예수님이 그 은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12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피를 토하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대한민국이 하나 되고 이웃 간에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가 없기 때문에 분열되고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온심하게 사탄 귀신은요,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틈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예수의 은혜의 피로 하나 되고 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요, 어떻습니까?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온성의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피만 들어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고 싸우고 불화하고 난리를 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우리 형제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을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었는 온수망의 사탄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인간들의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도 한순간이요 지나가는 거예요. 사탄, 이단, 마귀, 귀신 다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에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보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모든 질병,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말 죽기 일부 직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술 받기 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술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완전히 치료되어 건강할 줄 믿습니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어린 양 피 은혜로 사는 사람 비결이 뭐냐? 이런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린 양의 은혜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살 때에 오늘 말씀 같은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애식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만대로 이렇게 그것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어린양기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세계 대공황기는 1930년대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건강도 나쁘고 눈도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2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쓰고 하나는 안경집. 이 안경집이 옛날에 뭐냐면 플라스틱이 아니라 그 양철로 되어 있어요. 양철. 안경집을 하나 넣고 가슴에 넣고 다니면서 불편했어요. 그럼 하나만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2개씩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귀찮아요. 그런데 밀워키 정치 연설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는데 교환이 총을 쐈어요. 미국은 총을 잘 쏘더라고요. 총을 쐈는데 이 가슴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피가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는 심장에 맞아 죽으면 죽었다고 오늘 이 수승했습니다. 그 옷을 벗기고 피 나는 것을 닦고 총알을 찾는 데 없는 거예요. 보니까 총을 쏘았는데, 가슴을 쏘았는데 가슴에 있는 이 안경집 양철을 비껴서 옆구리로 가면서 스치고 피가 난 거예요. 그때부터 루즈벨트 안경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경집이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대통령의 생명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의 십자가에 짐이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남편, 아내, 부모, 자식들의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에 짐이 있고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십자가에 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이 땅에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것 같이 구원받고 해방되어 유월절의 역사가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해방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이제 해결하신 은혜가 있는 이 은혜가 세상에 잡다한 모든 문제 다 해결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다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신천지가 그 풍동에 있는 그 건물을 그 용도 변경했죠. 종교 시설로. 근데 고양시에서 직권 취소를 한 거예요. 여기에는 행정소송을 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의정부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일산 기독교연합회 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갔어요. 갔는데 신천지 측에서 제기한 것을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패소하고 고양시청에서 승소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풍등에 있는 건물은 종교시설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물론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계속 항소를 할 것으로 여기지만 분명히 다 완전 승소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어린 양 피의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한마음교회와 광야교회와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몸이 아파서 힘들어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과 초조 염려 속에 사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